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강절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선지서와 신약이 시작되는 복음서 사이에는 한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공백이 있습니다. 말라기에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말씀의 선포가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백성을 꾸짖으시며 백성의 길을 인도하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간섭하시고 이스라엘을 돌이키시려고 하는 역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런 시간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자그마치 400년이 지속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그렇게 세대가 10번이 지나갔는데도 아무런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고 누구도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는 대역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가 사람들은 지쳐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고 하는 그들의 자부심, 긍지마저도 점점 색이 발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먼 옛날, 먼 조상들의 시대에 있었던 지나가버린 전설과 같은 이런 기억으로 점점 그들의 마음에서 없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이라고 하는 시기를 이스라엘의 암흑기 혹은 이스라엘의 침묵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별 소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는가?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포기된, 잊혀져 버린 그런 민족인가? 패배감만 남아 있었습니다. 불안함만, 그리고 불확실성만 그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3장 3절에 나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처럼 은처럼 연단을 할 것이다. 주의 종이 오셔서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대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것이다. 계속 진행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에서 이미 약속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시대에 내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는가? 나는 하나님에게서 잊혀진 자가 되었는가? 나의 삶 속에 이 괴로움의 연단의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가?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그 시간이, 그 공백이 얼마나 오래 지속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400년의 암흑기, 침묵기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역사를 준비를 하셨고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탄을 통해서 그 대역사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역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의 앞에 주의 사자가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게 될 것이다. 나의 종이 와서 외치며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게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렀을 때에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절에 자주 듣는 찬송 핸델 메시아가 있습니다. 대단한 우리가 감동을 받는 믿음의 찬송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 곡 가운데 앞부분에 나오는 합창 가운데 이런 곡이 있습니다. 정결케 하시리, 정결케 하시리, He shall purify. 오늘 말라기 3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정결케 하실 것이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게 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의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 연말에 이 성탄 계절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이웃들, 가까운 분들 서로 사랑의 선물을 주고받는 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또 친지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가지는, 또 교회적으로도 그룹별로, 소그룹별로, 교구별로 모임들 준비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 다 준비하고 다 마련을 하시더라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보낸 종이 와서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위대한 역사를 시작할 것인데,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 하면 그 앞에 세례 요한이 와서 말씀을 외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이, 생각이, 생활이 정결케 되는 것으로 준비가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성탄의 첫 번째 준비,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준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명절이 되면 기다렸다가 목욕탕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몇십 년 전이니까 매일 할 수 없는 목욕을 기다렸다가 생일이 오면 생일 전날, 집안에 무슨 잔치가 있으면 잔치 있기 전날, 성탄이 오면 성탄 전에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것입니까?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치장도, 장식도, 다른 것 다 준비해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지는,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성탄은 또 한 번 세상에서 사용하는 seasons greetings, 그냥 이 계절, 연말 연시 잘 보내십시오라고 하는 명절 지내는 것으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함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준비가 되는 그 과정 속에 오늘 누가복음의 자세한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설명이 됩니다. 그 말씀 안에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황제가 누구인가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수많은 여러 지역에 있는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들, 유대 지방의 총독이 누구였는가? 그리고 그 유대 지방을 또 쪼개서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은 또 누구였는가? 그리고 유대 지방에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특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대제사장이 누구였는가?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는 이 일이 로마 황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총독으로, 분봉왕으로.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대제사장,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심에 그 말씀이 세례 요한 위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유대 교회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 잘 조직되어 있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수많은 성전의 일꾼들이 그 모든 책임을 맡아 감당을 했습니다. 빈틈이 없이 진행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도 회당에도 임하지 아니하고 제사장, 대제사장 다 바이패스해서 들판에 광야에 나가서 홀로 있던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장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심은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중직을 차지하고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거한다고 해서 다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거룩한 인물들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성전이 의미가 없고 잘못됐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소용이 없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잘못됐습니다. 황제도 총독도 분봉왕도 다 자기 일에 바빴습니다. 참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다 세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를 키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멀리 있는 그 나라를 내가 다 장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서 나는 그 특산물을 얼마나 더 많이 확보해서 내가 그걸 통해서 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다 제 욕심, 자기 계획 진행하는 일에 바빴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대제사장직은 돈을 주고 사는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돈이 많아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한번 뽑히면 평생직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두 사람, 대제사장 이름이 두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장인과 사위 사이입니다. 그 집안에서 대를 물려가면서 그 특권을 자기 자신 평생 누릴 뿐만 아니라 자식에게 물려서 그 특권을 영원히 차지하는 이런 모습들이 여기에서 고발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자기 일에 바빴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의 제사장들은 너무 부유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소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경건한 생활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도 생각도 뜻도 다 자기 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서 듣지 못한 게 아니라 사람 생각 속에, 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할 수 있는 요만한 공간도 비워놓지 않고 세상 것으로 꽉꽉 눌러서 채워서 분주한 생활 쫓아가면서 내가 지금 성공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착각하며 살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없는 것이 없이 다 구비하고 살았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나는 다 가졌다, 그런 자랑과 그런 만족 속에서 살았습니다. 남을 위해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물질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쌓아놓는다고 내 것이 되는 게 물질이 아닙니다. 남들과 나누지 아니하는, 경건하지 아니한, 거룩하지 아니한 물질은 반드시 사람을 병들게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 세상입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는 것, 더 오래 누리는 것, 이 편안하고 따뜻하고 안전한 생활을 대를 물려가면서 호사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된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마음속에 빈 자리를 찾지 못하고 그들에게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이상 갈급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아니하는데도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다라고 느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내가 10년, 20년 잘 살아왔고, 나뿐 아니라 내 자식 때에도 이 부귀영화를 물려서 계속 잘 살아가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다 비껴서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 사람이 없는 곳에서 대제사장들이 누리고 있는, 제사장 특권층이 누리고 있는, 잘 믿는다고 경건한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 일로만 자신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만족해하는 그 삶의 조건을 아무것도 구비하지 못했던 세례 요한을 찾아 그 위에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경건케 하시는가? 무슨 목욕탕 자주 간다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는 거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은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만 정신을 집중하여 엎드렸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 좀 다 차단을 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임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어릴 때에 광야로 나간 사람입니다. 그는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제사장직은 무슨 시험 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족속에 속해 있는가에 의해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되면 평생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가장 인정을 받는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걸 놓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혼자 나갔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버지 이어서 평생 편안하게 안전하게 안락하게
잘 지낼 수 있었는데 그걸 놓고 광야로 나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따라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자신 부인하고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한국에서 많은 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은혜를 끼쳤던 책 이름이 내려놓기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2편이 나왔습니다. 더 내려놓기. 제가 아마 기대하기는 3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목이 이렇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다 내려놓기. 우리 예수 믿는 삶이란 어떤 삶이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비우는데 어느 정도 비워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춰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더 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3년, 5년, 10년? 아니 평생을 하셨습니까? 아니 3대, 4대째 신앙 집안에서 부모님의 훌륭한 신앙을 이어받아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신앙의 그 긴 여정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나는 얼마나 더 내려놓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얼마나 더 내려놓은 삶을 오늘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서 내려놓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와서 내려놓고는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남은 것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목숨을 걸고 그걸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서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시는데 우리는 적당히 내려놓고는 나머지를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내 자존심, 내가 가진 내 배경, 내 학식, 내 전공, 내가 이루어놓았던 그 수많은 찬란한 업적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나를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하고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서 절대 안 내려오라고 합니다. 머리에 띠를 두르고 결사방어,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거는 못 내려놓는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거 열심히 하면서 내가 열심히 예수 믿는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내려놓아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정결케 되려면, 깨끗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하는데, 임하시려면 내 자신을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세상 떠나는 그 마지막 시간에 이런 말을 남겼다 전해옵니다. 그가 숨을 어렵게 들이쉬고 내쉬는 중에 마지막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거지다. 그게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그것, 그 무엇, 그게 재산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내가 추구하는 내 어떤 이상, 꿈, 목적, 목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다 빈손으로, 빈몸으로 나가게 될 터인데, 그 거지와 같은 형상으로 무얼 더 붙잡겠다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걸 놓지 못한 채 부들부들 떨면서 목숨을 걸고 그것을 붙잡는 그런 삶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있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이 내려놓으면 불편해질 것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불행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큰 행복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체험이 내려놓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 경험은, 여러분들 카와시 하는 것 한번 해보셨습니까? 집에서 물 떠다 놓고 하는 와시 말고 돈 내고 들어가셔서 기계에 돌아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와시. 뭐 정신이 어찌합니까? 뭐 물이 떨어지고 거품이 날라고 막 옆에서 롤러가 돌아가고 소리가 나고, 그리고 하늘에 달린 것들이 막 돌아가면서 차를 막 때리지 않습니까? 철퍼닥 철퍼닥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해야 차가 씻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어떤 교우 가정에 딸이 하나 있는데 가족들하고 같이 카와시에 들어갔답니다. 국민학생 아닌데. 그래서 막 물이 쏟아지고 뭐 그 브러쉬가 막 돌아가고 야단이 났는데, 이 아이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갑자기 선루프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막 물이 막 쏟아지고 뭐 브러쉬가 막 사람들 얼굴을 막 때리고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이제 수습이 돼가지고 차가 다 나와서 그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딸에게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너 정신 있냐? 이게 무슨 짓이냐? 막 이랬더니요, 그 딸아이가 그러더랍니다. 너무 궁금해서 한번 열어보고 싶었다. 그 아이 크게 될 아이입니다, 여러분들. 예?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 경험은 뭐냐면, 카와시에 들어가는데 차 타지 않고 맨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말씀이 나를 칩니다. 때립니다. 뭐 정신이 나갈 정도로 온통 다 뒤집어집니다. 그것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하면 영원히 깨끗합니까? 그래야 하는데 인간이 그렇지 못합니다. 다시 넘어지고 뒹굴고 다시 여기저기서 쓰러지고 실패하고 유혹에 빠지고 욕심을 부리고 그러면서 다시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또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매 순간 더 내려놓는 것입니다. 더 내려가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화제가 됐던 일이 있습니다. 어느 백화점에서 아주 고급 상품을 유럽에서 수입을 하다 팔았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남자용 속옷이었습니다. 겨울에 입는 무슨 긴 소매 내복이 아니고 그냥 여름철에 입는 아래 위에 속옷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뭐 이집트의 무슨 뭐 커튼으로 어떻게 해서 만들었다 이제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값이 700불입니다. 여러분, 남자 옷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그렇게 고도의 기술과 과학을 요하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안에 입는 내복이 그죠, 뭐 팔다리 이렇게 적당히 들어가는데 그죠, 공간만 열려 있으면 다 입을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700불. 그런데 매진이 됐습니다.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계속 이것을 가르칩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까지 그렇게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좀 그동안 고생한 거 다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누려라. 마음껏 누려라. 그런 것도 좀 먹어보고 그런 것도 좀 사서 입어보고 타보고 살아보고 어디도 가보고 그러면서 살아라.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를 누린다고 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뭐 그것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700불짜리 속옷 입는 것이 우리 일생의 유일한 삶의 목표가 된다면 이건 너무 슬픈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시작한 지가 이제 한 30여 년이 돼갑니다. 돌아보니까 벌써 한 85% 온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앞에 15%가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은퇴를 하게 될 터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제가 은퇴하게 되었을 때에 정말 지금보다 더 내려놓는, 더 내려간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 솔직하게 고백을 드려서 불안함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생 통해서 이루어놓은 것 그거 누리면서 자랑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는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내려놓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찾아가려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그런 선택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 마련되어 있는 것 놓고 광야로 나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는 곳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내 것이라 자랑할 수 있는 것을 가지지 못한 그곳으로 나가서 불편함 속에서 아주 고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훈련이 그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침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경험을 지금 한 달째 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국의 일들, 이걸 뭐 아주 모른 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일일이 다 뭐 확인을 해가면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정말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일 들어보시면 사건은 하나인데 의견은 한 1000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1000가지. 어느 것이 가장 좋은 의견이고 바른 의견이 되겠습니까? 그거 분별하시느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허비를 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의견 가운데 어느 것이 제일 좋은 의견이고 그것 붙잡으면 내가 안전하리라, 바른 판단이고 바른 선택이 되리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구분해 가질 수 있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침묵의 시간입니다. 고독의 시간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 고독은 소외됨이 아닙니다. 외로움이 아닙니다. 토론토 북부에 있는 한 장애인 요양소에서 노후의 모든 시간을 장애인들 돌보는 일로 지내다가 세상 떠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천주교의 신부입니다. 그가 하버드에서 교수하던 분입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이고 철학자입니다. 근데 그는 그 오랜 기간을 장애인들 돌보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과 외로움에는 차이가 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외로움이 아니라 침묵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현대인은 고독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자꾸 어디 소리 나는 걸 쳐다보고 무슨 말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에 좀 끼어들려고 하고 계속 그 일을 반복합니다. 시간, 열정 다 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을 남겨놓지 않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결국 남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외로움이 아니라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여 대화하는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침묵의 시간 속에서 내가 꿈꾸던 것, 내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 그걸 더 단단히 다지는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긴 것은 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내 가슴에 품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정결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은 하나같이 예외 없이 다 그런 고독 속에, 침묵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 나가서 혼자 있을 때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로 홀로 나가셔서 준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 나가서 오랜 시간을 홀로 지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을 붙잡고 계속 분주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삶에 익숙해 있습니다. 이 계절에 여러분들 그 분주한 삶에 성탄을 준비하는 또 다른 분주함으로 채우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씻으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평화의 말씀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혼란하고 여러 가지 잡다한 주장과 계획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나가야 할 방향과 해결책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성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준비하여 시작하시는 말씀의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정결케 하시는, 깨끗게 하시는 말씀의 역사 앞에 순종하여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